성경에 보면 위대한 선진들이 남기고 간 마지막 말들이 있습니다.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을 불러서 너는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않겠다 맹세하라. 내가 내 조상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유언했습니다. 요셉도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한 것이 뭐냐면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장사 지내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메고 올라가라. 모세는 죽을 때 12지파를 각각 축복하며 그의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을 때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기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시간에 우리 인생을 살며 깨달았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두고 갑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이 죽음이 임박해 옴을 알고 그의 마지막 말을 솔로몬에게 남겨준 말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훈육하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을 40년간 통치하고 이제 70이 훌쩍 넘은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의 노년에 자신이 인생을 살며 깨달았던 가장 소중한 진리를 자식 솔로몬에게 남겨놓고 가죠. 오늘 그 장면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무엇을 남겼는가 봤더니 내 아들 솔로몬아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들 자식이 이름이 솔로몬이니까 내 아들 솔로몬아라고 부른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과연 다윗이 내 아들 솔로몬이라고 했지만 솔로몬을 소유적 개념으로 내 아들이라고 불렀을까요? 다윗의 마음속에 내 아들 솔로몬아라고 불렀던 그 속사정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저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 아비가 될 것임이라. 다윗이 죽음 직전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다 놓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은 내 아들이지만 육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그를 택해 내 아들로 삼았다고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했답니다. 오늘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자식에게 남겨놓기를 원했던 세 가지 중에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그 자식에게 솔로몬, 그가 누구인지 솔로몬의 정체성을 남겨줍니다. 솔로몬아, 너가 누구이냐면 바로 너는 하나님이 너를 택해 자식 삼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뿐만 아니라 너는 너의 아버지가 바로 나다. 하나님인 내가 너의 아버지라. 지금 다윗은 솔로몬에게 처음 훈육합니다. 인생 마지막 시간 자신의 인생을 살며 깨달았던 가장 소중한 첫 번째 진리가 뭐냐면 너 잊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잊지 말아라. 너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솔로몬에게 솔로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인식시켜주는 것으로 첫 번째 훈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글러가 쓴 정상에서 만납시다라고 하는 유명한 책 속에 17년 동안 전응하러 살았던 한 천재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빅터라고 하는 그 청년은 15살 때에 들어서는 안 되는 기가 막힌 얘기 하나를 듣습니다. 그의 선생님이 이렇게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너 같은 전능하는 공부해도 소용없다. 빅터, 너는 전능한데 너는 공부해도 효과 없다. 너 장사해라. 그날부터 빅터의 마음속에는 내가 전능하구나. 나는 미래가 없구나. 나는 소망이 없구나. 나를 전능하로 정의한 그는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능하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32살 때에 우연히 IQ 검사를 하게 됐는데 그의 IQ가 161이었습니다. 후에 자신이 전능하가 아니라 천재라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날부터 전능하로 살았던 빅터가 천재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때부터 책을 쓰기 시작하고 수많은 책을 남기고 많은 특허를 받게 됐을 뿐만 아니라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IQ 132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 멘사 클럽의 회장을 역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능하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때, 내가 전능하라고 나를 정의했을 때에 전능하처럼 행동하고 전능하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았던 빅터가 어느 날 내가 전능하가 아니라 내가 천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빅터는 그날부터 천재처럼 살고 천재의 태도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은 철저하게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왜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 자신의 인생에 깨달았던 가장 소중한 마지막 말로 훈육으로 자기 자식에게 남겨준 것이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잊으면 안 돼. 너 아버지 하나님이셔. 솔로몬, 너 그거 절대 잊으면 안 돼. 그에게 정체성을 다시 정확하게 인식시켜준 이유가 뭘까요? 솔로몬의 삶의 태도를 바르게 교정해 준 거예요. 여러분, 김떡강 하면 김도환, 깡패를 아시죠? 영화도 있었잖아요. 거지처럼 깡패처럼 살았습니다. 인생의 시간이라는 시간을 탕진하며 살다가 어느 날 수뇌보를 쓴 박계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박계주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가 막힌 얘기 하나를 듣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청산리 대첩의 영웅 김자진 장군의 아들이 너야. 청산리 대첩의 김자진 장군, 그 애국자 리더가 누구냐면 네 아버지야. 김떡강이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날부터 그가 어떻게 살기 시작하자면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깡패가 아닌 장군의 아들로 삽니다. 그래서 장군의 아들이란 영화가 나왔잖아요. 그날부터 장군의 아들로 삽니다. 깡패가 아니라,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애국자가 되고 품위와 명예를 지키는 절도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왜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은 날이었어요. 내 아버지가 김자진 장군이에요. 나를 새롭게 정의한 그날부터 그는 장군의 아들의 태도를 가지고 살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참 이상해요. 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태도가 전혀 달라져 버리더랍니다. 정체성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의 삶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다윗이 그래서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싶고 남기고 싶었던 것이 뭐였냐면, 아들아, 너 하나님 아들이야. 너 아버지 하나님이셔. 너 그거 잊으면 안 돼. 아빠가 인생을 70년 넘게 살면서 너에게 남겨주고 싶은 첫 번째 훈육이다, 교훈이다. 너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날 너의 삶의 태도는 엄청나게 달라질 거야.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 자녀에게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아버지는 하나님이셔. 넌 하나님의 딸이야. 우리의 정체성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만나고 있는 상황과 사건,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능력을 따라서 나를 정해버려요. 우리만 그렇게 안 살았어요.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도 여기에 다 착각 속에 살았어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왕궁에서 권세를 가지고 40년을 살다가요,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니까 애굽 사람 하나를 돌려쳐 죽이고 광야로 갔잖아요. 광야 40년 어떻게 산 줄 알죠? 처갓집 신세 지고 산 사람이 모세예요. 40년 동안 소유 없어요. 그냥 장인 어른 양쳐 주고 밥 얹혀 살면서 밥 얻어 먹었어요. 무능력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너 가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 데려와. 그때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 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리이까.
하나님 내가 누군지 아세요? 난 지금 처갓집 신세 지지 않으며 먹고 살지도 못하는, 내 밥벌이 겨우 하는, 내 소유가 이거밖에 안 되는,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모세도 자기 자신을 정의할 때 뭘 정의해요? 지금 현재 내 상황과 내 소유와 내 능력과 내 처지로 나를 정의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종이라. 하나님은 종으로 정의하는데,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 자식을 바라보면서 뭘 정의하십니까? 지금 아이가 공부하는 수준을 보고요, 너는 이렇게 살 거라.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좌절하십니까? 오늘 나의 상황 때문에 나는 무능력하다고. 하나님의, 내가 도대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냐고. 상황 때문에 자꾸 나를 정의해버려요.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정의한 나,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네 아버지라고 정의한 정의를 나의 정의로 삼지 않고, 오늘 현재의 나의 삶에 보여지는 상황, 그리고 나의 소유와 능력으로 나를 정의하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 삶의 연장에 재물이 없을 때에도, 네 명예가 실추되는 것 같은 시간일지라도 잊지 마. 너는 하나님의 자식이야. 네 아버지 하나님이야. 그 태도로 오늘을 살아달라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는 여러분에게 이걸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 부모는 예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칩시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만날 때마다 아이들이 키가 아프게 듣는 얘기가, 너 하나님 아들이야, 너 하나님 딸이야. 아이들 속에요, 아, 나 하나님 아이구나,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셨구나, 천부 아버지가, 아, 내가 그분의 딸이구나. 여러분, 이거 심어주고 계십니까? 이게 훈육의 첫 번째랍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걸 가르쳤습니다. 잊지 마. 절망하지 마. 왜 네 좌절하니? 현실의 상황은 너를 정의할 수 없어. 네 아버지는 하나님이셔. 질병이 옵니다. 질병 앞에서 나를 정의합니다. 나는 무능력하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님 하셨던 일도 하는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이걸 가르쳐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그 자식에게,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보면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아라 그럽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뭡니까? 재산입니까? 안정된 직업입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알아라. 이유는 그 9절 마지막을 보면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네 하나님 잘 섬겨라. 그런데 누가 잘 섬기냐면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잘 섬긴대요. 자, 그러면 다윗이 그의 인생에 가장 귀하게 느낀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그러면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와는 다르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야다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를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그랬어요. 이 동침하매라는, 이 동침한다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예요.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았다 그 말이에요. 알았다.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여호와인 나를 알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성경 출애굽기 10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로 내가 애굽 땅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야다예요. 야다가 쓰일 때마다 이상한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한 일들, 행한 표징들. 애굽에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은 뭡니까? 일어나면 만지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거.
동침한다는 게 왜 안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뜻이에요. 야다가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야다가 강조하는 것은 알긴 아는데 배워서 안다, 들어서 알고 이해하고 있다, 이럴 땐 야다 쓰는 게 아니에요. 야다가 강조하는 것은 경험했다는 뜻이에요. 체험했다는 뜻이에요. 알긴 아는데 그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만져보고 아는 거예요. 그게 내 느낌 안에서 만지고 느끼고 실감하는 상태를 야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는 것은 너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야 된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만져봐야 한다. 너 삶의 연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 그렇게 아는 지식만 너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뭘 보여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보면 와, 우리 아빠만 보면 하나님 살아계셔. 아버지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요, 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어떻게 저 상황에 찬송을 해. 아빠 우리 지금 뱅크럽하고 좋은 하우스에 살다가 세상에 내 식구 사는데 원베드 아파트 들어가. 이제는 거실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새벽마다 일어나 무릎을 꿇고 찬송을 부르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요, 뭐가 저렇게 행복할까? 와,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어떻게 저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그분이 느껴지고 실감나고 만져볼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야다의 하나님으로 교훈하고 훈육하고 계신다면 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야다의 하나님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 인생의 가장 소중한 깨달은 마지막을 훈육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솔로몬에게 비전을 가져라 였어요. 비전을 가져라. 이걸 겉으로 보면요, 비전을 가져라는 뜻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한 다윗의 속사정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추적해야 돼요. 왜 비전을 가져라 그랬을까요? 목적이 비전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9절에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랬어요. 자, 네가 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라. 이 찾는다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는 따라 쉬라는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열정적으로 열렬히 하나님을 구한다는 뜻이에요. 솔로몬아, 아빠가 살아보니까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게 있더라. 열렬히 하나님을 찾아야 돼. 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할 때 이 버리면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원형이 바로 아자브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끈을 느슨하게 하다, 늦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버린다는 게 뭐예요? 영적인 끈을 느슨하게 하고 영적인 긴장감을 갖지 않고 긴장을 늦추는 것, 그 상태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솔로몬에게 비전을 던져줘요, 겉으로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준 게 아니에요. 솔로몬아, 부탁한다. 아버지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을 향해 열정을 가지고 열렬히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 끈이 느슨해져서 영적인 게으름이 들어가고, 그래서 긴장이 영적으로 풀어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부탁한다. 솔로몬아, 네 남은 인생 동안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뭘 던져주냐면요, 비전을 던져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매튜 폭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게으름을 치유하는 처방은, 방법은 부지런함이 아니다 그랬어요. 우린 게으르면 부지런을 강조하잖아요. 아니래요. 매튜 폭스라는 신학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불꽃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비전이에요. 네 안에 비전이 발견되면 게으름이 없어지고 열정이 일어난대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한번 볼까요? 조앤 롤링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1965년 7월에 영국 웨일즈 지방의 조그만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영국 남부에 있는 엑스트라고 하는 대학에서요, 불문과를 졸업하고 나서 그가 꿈을 꾼 자신의 인생의 비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글을 열심히 썼어요. 임시직으로 일할 때에도 런던에서 맨체스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에도 기차에 앉아서 시간만 나면 글을 썼어요. 그 인생의 꿈이었어요. 그 비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자기를 돌아봐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그가 선택한 것은 포르투갈로 가서 영어 교사가 돼요. 거기서 포르투갈에서 기자 한 사람을 만나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남편인 기자가 3년간 구타를 해요. 맞고 지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혼을 하고요. 고향 런던으로 왔다가 살 곳이 없어 동생네, 에딘버러에 있는 동생네 조그만 방 안에서 그 안에서 갇혀서 산 거예요. 자기 한 딸을 데리고.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냐면 일주일에 69파운드밖에 안 되는 그 돈을 정부로부터 받아서 아이를 양육한 거예요. 어느 날에는 아이를 먹을 우유가 없어서 물을 먹였어요. 그러다가 우울증이 생기고요. 자살할 계획까지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 딸애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토록 하고 싶었던 나의 꿈이 있었지. 글 쓰는 거였는데, 나한테 비전이 있었는데, 글 쓰는 거였는데 갑자기 꿈이 생각나요? 비전이 생각나요? 그때부터 이 여인이요, 조앤 롤링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아이가 자는 시간에는 그때 썼던, 기차를 오가며 썼던 한 주인공을 놓고 썼던 그 책이 있었어요. 그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글을 쓰다가 6개월 만에 마무리하고요. 출판사 2곳에 갖다 줬더니 한 곳은 너무 길다고 거절당했어요. 한 곳에서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2년 만에 대박이 났어요. 영국 전역에 그 책이 팔렸고요. 이 책이 3년째 되는 해부터는 전 세계의 63개 언어로 200개 나라에 팔리기 시작했어요. 2000년도에는 영국의 최고 작가로 뽑히고요. 이 여자가 벌어들인 돈은 1조 130억 원. 누가 제일 억울할까요? 이혼한 남자. 해리포터를 지은 사람이에요. 한번 보세요. 열정이 없어요. 살아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 꿈이 있었잖아. 내 안에 불꽃을 발견해요. 비전을 찾았어요. 그날부터 안에서 열정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상황이 어떻게 됐던 건 글을 써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다윗이 솔로몬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하나님을 향한 열정 잊으면 안 돼? 그 끈을 느슨하게 하면 안 돼? 그게 하나님을 버리는 거야. 열정을 회복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전을 줘요. 뭐라고? 솔로몬아, 10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래요. 비전을 던져줘요. 성전이 목적이에요? 아니요. 성전을 짓는 그 비전을 던져주면서 다윗이 솔로몬을 향해서 뭘 주고 있어요? 비전을 던져주면서 솔로몬의 마음속에 반드시 회복되어야 되는 열정을 회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열정을 회복시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뭘 합니까? 찾아가서 이 모세를 만나고 하는 말이 열정을 내가 네 안에 주노라 안 하잖아요. 그런데 모세야, 너 이제 사명을 주노니 애굽에 가라. 그리고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 뭘 던져줘요? 비전을 던져줘요. 어떤 열정이 모세에게 일어나기 시작하죠? 베드로가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열정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 물고기 잡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영혼들을 향한 열정을 넣어줘요? 아니요.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야, 네가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야, 네가 내 양을 쳐라. 네가 내 양을 돌봐주라. 예수님께서 사명을 넣어줘요. 달려가야 될 비전을 던져줘요. 흔들 깃발을 줘요. 영혼의 불을 노래를 줬어요. 여러분, 비전이 들어가니까 베드로 안에 열정이 일어납니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병들어도, 가난해도, 실패한 자리에서도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을 버립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을 잃어버립니까?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도 자식이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표현하는데, 내가 실패한 그 연장에 그대로 두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데 상황에서 절망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딸이에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의 태도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이해하다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성경 공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알았어요. 근데 그건 안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삶의 연장에서 실제 그분이 체험되니까 뭐가 와요? 힘이 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중국 땅에서도 이렇게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훈계한 게 뭐예요? 하나님 비전을 주셨어요. 왜 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 잃어버리지 말아요. 끈을 느슨하게 하지 말아요. 영적 게으름에 들어가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그 열정을 회복하래요. 그래서 던져준 게 뭐냐면 내가 너를 향해 하고 싶은 일이 있다. 비전을 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있는 불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남은 생애 동안 저와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거 보여줍시다. 우리 아빠를 보면요, 우리 엄마를 보면 아이들이 와 뜨거워요. 비전이 있어요. 엄마 아빠는 교회에서 집사님이지만 난 나중에 크면 내가 선교사 되고 싶어. 애들이 비전을 갖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와 그 안에 열정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기고자 했던, 훈육하고자 했던 사랑의 선물이었어.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 이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